이제 우리가 마지막 읽어가는 성경 내용이 에스겔서 이 내용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에스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신 자체는 대사장 출신인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가 약 한 22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반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도 볼모처럼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약 10,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약 597년 정도 됩니다. 그때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았던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의 그발강가 여기에서 말씀을 받아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름받고 나서도 마지막 유다가 패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참된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러나 그건 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영광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읽어가는 에스겔서 3장까지 1장, 2장, 3장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글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2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을 그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는데 안팎에 글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네가 먹고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 맛이 그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뒤에 가서 보면은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으니까 자기의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재앙과 애곡과 이런 심판과 관계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치 꿀과 같이 단 그런 결과가 올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듣기 어려운 말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 먼저 보시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네가 그들에게 보냈다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이방의 족속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그에게 들려주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은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 난해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듣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학식이 필요하거나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하거나 어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배우지 못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죠. 옛적에 우리 한국교회 1세대에 또 사셨던 많은 우리 훌륭한 신앙의 많은 선배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기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참으로 존경스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배움이 짧아서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잘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들을 대면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에 대항할 것이고 대적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내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 거다. 화석보다도 더 강력한 금광석같이
내가 너를 만들 테니 너는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본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너 가서 힘써 전해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왕관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그 말씀에 침을 받아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금강석과 같이 강하게 할 테니 그들이 혹 듣지 않는다 그래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더 강력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0절 가서 보면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 마음으로 받으며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면에 역시 선지자로 부름받는 에스겔에게 너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귀로 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 말을 내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 인격, 우리의 온 뜻, 우리의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듣고 살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늘 받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를 늘 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겹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가서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밤에 모르는 사이에 적진들이 침공해 올 때 그것을 방비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적의 침입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을 전해서 그 성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을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포로민 가운데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전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이하에 주어져요. 18절과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너는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내용에서는 의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라. 너는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말해라.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악한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의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가는 이 걸음의 생애나 돌이켜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너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 하면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로되, 너도 네가 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지만, 행여나 내가 전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그들이 범하의 죄를 범하고 죽게 된다면 너에게도 그 책임을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들에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전할 것을 예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학식이나 지혜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기 어렵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아무리 쉬운 말씀, 아무리 이해되기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걸음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말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파수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파수꾼다운 그런 삶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그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힘써 전하며 그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파수꾼과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여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